이번 성의 특징은 핵심 한 줄씩 줍니다. 거기에 여러분 앞뒤로 읽고 전체 장을 읽고 그리고 말이에요 그것이 포함된 구절들을 과거에는 한 100번씩 읽으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이후로는 영적인 광고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플러스 시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더욱더 여러분 남고 남는 플러스 인생드림을 선포하고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니까 이런 분들은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열어주셔요. 그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주가 주시는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혈인데 가로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순종의 피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보혈 따라 보물 만나는 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베드로 전서 1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미 택함 받았습니다. 복 받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찬양 잘했죠? 한번 외쳐봐. 얘들 안녕. 같이 인사하는 혜인 안녕. 은혜 안녕. 예, 여러분들 앞길에 복의 복이 흘러넘치고 자녀들이 복된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산주의 영이 떠나고 기근이 사라지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건 사고 영이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말이야 부산, 목포, 여수, 순천 이런 데가 산불 같은 거라도 나지 말아야 돼.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이나 포항, 태백 이런 지역에 경기도 일대 여러분 한파도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여 나왔으니까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부터 명령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보혈 따라 나와 나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그랬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다 회개한다고. 적어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 그럼 인생의 번거로움이 사라지면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각 가정에서 아웃. 미신과 잡신 섬기고 굿한 것들도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분신사바하거나 어린아이들 손금 보고迷信 보고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마음들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타 종교를 믿었던 것, 마리아교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것들, 그 가난의 영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주술이나 악령과 관련된 것들, 사주팔자, 관상, 연말, 연시에 각종 이단짓 이런 것들, 이단짓이 다 뭐냐? 그냥 사이비 짓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려고 인터넷 보고 여러분들 사주팔자 넣어보고 이랬던 모든 것들 모양이라도 다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사건 사고 가운데 부정한 생각이 떠나가고 여러분 물질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안 되면 말이에요, 마귀는 참소하고 계속해서 전능자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가난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핏부림 없이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버려요. 그런데 마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보혈이에요. 마귀를 때려잡는데 첫 번째 능력과 권세도 보혈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함께할 때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함께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나라에서 우상 쓰레기, 회개하지 못한 죄악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들이 여러분 안과 밖과 여러분 환경과 삶과 가정과 자녀 주변에서 모두 불태워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분단의 역사가 빨리 끝나야 돼요. 분단을 시켜놓는 공산주의 영,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릇들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말 품어 정함이 없으면 복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 분단주의가 사라지면 이건 제가 분석한 거예요. 이 분단주의가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무엇이든 마찬가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이에요. 뜻이 좀 맞지 않으면 분단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표현으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여러분. 예? 과거에는 너 죽고 나는 산다였는데 이젠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분단을 가져온 것도 말이에요. 체제 속에 있었던 기독교의 영을 몰아내려고 하는 공산주의 영이 북녘 땅에 스탈린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스탈린이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한때는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 집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예? 마음속에 말이에요. 네. 더러운 악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는 게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공산주의 조직에서도 최하위 말단 직원으로 있다가 올라가고 이 자가 살아간 인생은 네, 거의 거짓과 부정직, 악마의 형상이었어. 그 전 세계를 공산주의의 도가니 속에 넣었는데 그 중에 최고 희생양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단의 철조망 밑에서는 말이에요. 대통령 한 분 잘 넣으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외교하고 국회를 꾸미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토지가 없었고 조선시대 때는 노비하면은 거의 소유물이었고 그래서 수백 년 내려왔던 그것을 그 가난의 대를 끊어버린 분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쳐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내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빼앗긴 사람들은 피난 와가지고 서울역으로 모이는데 땅을 분배받은 우리들 어떻게 했어요? 피난 안 갑니다. 내 땅이 여기 있는데 가봐야 죽는다고. 땅 없는 사람들이야 뭐 부산으로 내려가서 국제시장에 모여갖고 초량교회에서 회개운동하고 이랬지만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지켰어요. 그래서 국군이 회복될 때 엄청난 도움들을 많이 주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못 사는 걸로 꼴찌에서 3등 했어요, 여러분. 가령 155개 국가 있다 그러면 못 사는 순서로 얘기하면 잘 사는 순서 뭐 미국, 뭐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나와. 우리는 153등.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베트남보다도 못 살고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여러분. 네?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막 체육관 지어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넘어설 때 보혈을 따라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역사 속에 세계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가 새 마음이 되었으니까 가난하지 말고 집에서 늦잠 자지 말고 새벽을 열고 청년들이야 새벽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새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살의 아이들이 말이에요. 좀 있으면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14살 되려거나 13살인 분들 다 손들어 보세요. 네? 13살 손들어 보세요. 12살. 네? 예. 라헬이 2년 있으면 머리에 상투 틀고 장가 갔어요. 예. 장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왔으니까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지으니까 집에서 어머니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돈 달라고 해갖고 노름방에 가서 고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내가 말이 한두 살 많아요. 한배 씨하고 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도 벌써 그 시절에 벌써 한 15, 16 가면 시집 가가지고 어머니 뭐 아침에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겨울 내내 감자 2개 먹으면 부요한 시절을 살아가던 시절이 있어요. 그 가난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가난을 뒤집어 엎었는데 무엇이 뒤집어 엎었느냐? 말씀이 뒤집어 엎었어요. 못 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는 새마을 운동한다고,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말에 쓰레기라도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를 상징하는 상록수 이파리 녹색 위에다 3개 붙이고, 네?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땅 파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국가를 통해서 땅이 주어졌어요. 이걸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놈밭. 공산주의가 쳐들어와도 절대 못 내놓는다. 총 맞아 죽어도 가지고 있겠다. 그러나 지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이에요. 시작도 교회였던 것이에요. 너무 웃긴 사실은 뭐냐? 초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62%가 목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뭐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한글도 알고 영어도 알고, 예? 책도 많이 읽었어요. 최고의 학문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신학을 하였죠. 그래서 국회가 처음에 개원할 때 목사님, 이 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분단을 넘어서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나라, 사랑이 사라진 나라, 그 저희의 북녘 땅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세요. 예수 피프림이 개성에서부터 만주 벌판까지 흘러 넘칠저다. 과거에 말이에요. 부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연변, 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두만강을 지나고 압록강을 지나면 말이에요. 사람도 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면 말이에요. 광야가 나와요, 여러분. 그 왼쪽을 보면은, 네, 중국 땅이고, 조금 오른쪽을 보면 러시아 땅이고, 그 밑에 오른쪽을 보면 북한 땅, 그런 지점이 있어요. 거기 전망대에 갔었어요. 그때 소망이 뭐냐?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 모든 땅이 대한민국 것임을 선포한다. 그러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은 뿌려져야 됩니다. 그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본문에 보면 뿌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부터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절반은 제단에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뭐 여기는 7번만 뿌리지만 하여튼 이 앞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반은 백성들에게,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피 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제사의 제단에다 뿌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뿌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말이에요. 이 뿌린다는 말이 신약성경에 동일하게 사용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많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저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칠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죠. 그 근거는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엔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물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보물을 찾았으니까 캐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는 말이에요. 구약의 핏뿌림의 의미를 함축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핏뿌림이 있는 자리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구원이 역사합니다. 오늘 보물들 많이 캐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고 인생은 은혜가 넘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핏부림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시대는 먼저 그 제단, 제사의 제단, 오늘날 예배의 제단에 먼저 뿌려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네? 모세가 그 제단에 희생제물의 피의 절반을 뿌리고 흘러넘치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보혈은 충만해야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피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어디서부터 흘러넘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이 좌우에 있다가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여러분 집안을 침탈하려고 했던 사건 사고형이 떠나갈저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저다. 좌우 임방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야말로 말이에요,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피가 뿌려 흘러넘쳤던 모든 제단의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전 세계 종교재단의 건축물의 모형은 어디냐? 마귀가 훔쳐본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성막이 여러분. 성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수달피를 가지고 말이에요, 천막이 휘장이 쳐져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오고 제사장이 들어온 자리가 여러분 앉은 자리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절에서 제일 힘세다는 고타마시타르타 형상을 이 자리에다 놓고 그 다음에 제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잡신들의 제단은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의 제단은 다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려집니다. 제단에 뿌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 피 헷갈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느 부족,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보면 말이에요, 서유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말이에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는 말이에요,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한 걸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천당가리라 이러고 사람 잡아서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사람 피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 어린 양 희생 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무식한 마귀야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보혈은 말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희생제사의 원형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의 제단의 원형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무식하여서 잘못 알려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으로 피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하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배하교라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명나라를 세우는 명교예요. 근데 나중에 마교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재단을 생명 있는 피를 잘못 사용했을 때 종교가 어떻게 되냐? 악마의 종교, 마교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보혈 앞에 여러분 정직하세요. 보혈은 정직합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갑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마음의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창고 되는 것이에요. 보배합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성막을 닮은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전된 우리는 가장 고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보배로운 장소에서, 그 보배로운 장소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보배롭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귀한 인생에서 찻대고 포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번거로워지고 남루해지고 연약해지고 가난해진 상태에서 마귀에게 빌붙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기 뜰 때 찻대고 포댄다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찾아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그 행복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제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름까지 다스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여러분들의 제단은 보혈 따라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인생들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지고 자꾸 그런 것이에요. 그 마귀가 약 올라서 복장 터져서 화병 걸려서 죽는 것이에요. 따라서 소멸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3절로 2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혈을 따라 보물을 계속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마련하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에요. 그 천국의 기준은 뭐냐? 외치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행해집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일명 심령 천국이라 그러죠. 또 있습니다. 따라 외치세요. 교회가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또 외치세요. 예수 보혈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요 23절로 다시 읽어보세요. 23절로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은 어떠냐?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냐? 천국의 구성 요소 중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떠느냐? 사람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특징은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보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거지만 여러분 웃으면서 유쾌통쾌 상쾌하게 받아들이세요. 나도 있고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보내놓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천국은 말이에요.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스라 천사가 날개가 6인데 말이에요. 발을 날개가 6개니까
유의 날개 두 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죄짓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 마음속에 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아다녀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 그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신에 해당되는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베드로 발을 씻겨줍니다. 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발은 물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입술에서 뭐만 나오느냐?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의 최고의 언어가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혈로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야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방법은 죽은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능력이 이것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그 시간도 부유함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도 살아감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3절로 24절. 제가 오늘 3번 반복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23절 다음 같이 24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제단, 십자가의 제단,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의 제단, 이런 모든 제단을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혈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은, 예수님이 계신 제단은 전 우주와 전 지구와 모든 인생들이 쌓아놓은 모든 제단을 하물며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갈멜산의 제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고 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예배의 제단에서 보혈 따라 나왔으니 여러분은 정결한 자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서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구약시대 1년 된 수양을 잡으면 피가 흐르죠. 그래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피의 절반이 백성들에게 뿌려졌어요. 이건 구약의 모형이라 그랬죠. 모형이 십자가 제단, 오늘날 예배의 제단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 소위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 것에게 맞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모세 앞에 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양들을 다 잡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먼저 외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계속 외치게 해요. 그 충만해지면 모세가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 전체에게 피를 뿌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피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여러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면 자신들 생각에 저주의 영이 들어오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사건 사고의 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세가 앞에 대표적으로 쫙 뿌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동이 비탄 것에, 금양로 비탄 것에 제사장들이 앞에 섰다가 가면서 계속 뿌려요. 그 단 앞으로 와서 계속 피 뿌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뿌렸는데 한 사람이 손 들고 말이에요. 저 안 맞았는데요. 이러면 너 앞으로 나와. 네.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갖다 그냥 막 뿌려줘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의 고백에 기초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 말씀 공동체로 도장 찍는 것이에요. 보혈로 인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설교 때 마지막에 말씀 전하고 보혈로 인칩니다 이러는 건,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인해 주세요. 사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혈로 도장 찍었으니까 보혈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따라 첫째 백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피 뿌림을 따라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새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 기초인 것이에요. 안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피를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만백성이 신앙에 고백하여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완전히 핏부림을 받는 것처럼 대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성례전의 첫 번째라고 하는데 침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죄인들이 신앙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핏부림의 역사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가 피를 뿌리는 의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대신하여서 상징적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알아두세요. 침례는 영어로 베프티즘 따라하세요. 베프티즘. 이건 말이에요. 베티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 침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가 물이라 그러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바닷가에서 물로 침례를 받는데 발가락이 하나 싹 올라왔어. 그럼 다시 이러고 받고 다시 이러고 받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발 잡으세요 이래갖고 발 잡아갖고 강제로 집어넣고, 그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죄악은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래서 침례 생일을 자기 진짜 생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러는 분들이에요. 사실 말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에게 또 신학대에서도 인도받을 때 완전히 잠기게 하세요. 그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떤 게으른 왕이 평생 동안 예수는 안 믿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반성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가서 그럼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자고 하니까 몸이 아픈데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타락한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을 세숫대다 떠다가
얼굴에 몇 방울 뿌리면 이게 대신합니다. 무슨 그 왕이 말이에요. 왕이 말이 얼굴에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이런 데 붙어 있습니까? 물 몇 방울 딱딱딱 뿌리니까 제가 있는 데 가서 물방울이 딱딱딱 붙어갖고 제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세례라 그래. 이건 스프링클러 이러는데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혈 속에 잠겨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물 속에 잠겨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잠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거룩하게 되니 인생 전체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방울 물 뿌려지는 것처럼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성경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 보혈 외에 새로운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안 되니까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럼 나의 피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의 피입니까? 해보세요. 시작.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사함 받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목 잘려갖고 피 뿌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자, 이것도 그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읽었어요.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구 창조에 개입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예수가 되어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사실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피 속에 보혈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사람 죄인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또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전도도 중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겠어요? 신중하세요. 3초 드립니다.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도중에 어떤 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교회 나가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은 정확한 답들을 완전 레마시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플러스 인생인데 펄펄 끓는 성령의 능력들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98%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제일 먼저 오직 믿음으로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무슨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답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보세요. 정확한 대답은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려지고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말미암아 보혈 속에서 보혈 따라 제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평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순종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말이에요. 무엇을 고백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여 살려는 의지에도 상관없이 행한과도 상관이 없이 여러분 순종의 피가 없다면 한번 외쳐보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되겠구나. 우리 죄값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예수 피 따라. 그 로마 4장 25절 기한 거예요. 그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인 것이에요. 적어도 이 시대 신앙인들이요, 사랑하는 신앙인들이요, 적어도 이 시대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집안에 믿음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럼 보혈 따라 구원받았을 먼저 선포하고 부활로 의로워졌을 먼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 은총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 통합하여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이래버리면, 어떤 믿음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틀린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을 말이에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이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혈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보혈 따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요, 최소한 부족한 입술로 전하였지만 보혈에 의해 구원받은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그냥 무언가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보혈 따라 구원받은 십자가의 믿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 한번 외쳐, 보혈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효과가 나타나 보세요. 보혈 얘기만 나오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암송하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말이에요, 우린 보혈 따라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의인이 구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거기에는 내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가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핑계대고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빠져나갈 길 찾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잘못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회담 신청합니다. 하나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보혈로 다 씻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아들로 기도하니 아버지여 제 기도에 응답하소서. 보혈 따라 응답하소서. 이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분 남아도 기도하고 2분 남아도 기도하고 10분 있으면 이미 응답이 왔다는 믿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순종의 법칙이 다 이해가 되어갖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처럼 이 사람들이 왜 앞머리에다가 복받는 모든 인생들 앞에, 복받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 후손들 앞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게 쉬운 단어입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순종이 쉽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았으니 믿어지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니 믿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복이 들어오는데 순종이란 단어는 그 단어의 보혈 따라서 보면 말이에요. 보물을 캐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간단하게 말이에요. 이미 나는 뛰어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란 세 글자만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뭐라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거부하는 동시에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고 은혜가 쏟아지고 가난이 다가오는데 아멘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늘 넘어졌습니다. 이제 넘어지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신앙생활을 하루라도 좀 오래 하고 아니면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의 연약한 무릎과 어그러진 팔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보혈 앞에서 바로 서기에만 도와주면은 보혈을 통하여서 늘 인생이 예가 되고 넘어졌던 것들 달리다큼 돌려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또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너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1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러분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부르신 것만 아닙니다. 보혈 따라 여러분들은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그 여러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만 잘해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서로를 이루니까 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달리다쿰에서 모두가 살아나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히브리서 12장 13절로 보세요. 13절 보면 말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곱고 좁은 길로 들어와라. 즉 똑바로 길을 만들어주고 이건 뭐 잘못 틀릴 이유도 없어요. 눈 감고 걸어가도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라고 걸어가는 것이 곧은 길을 먼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서. 우리 발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그냥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곧은 길로 걸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요? 보혈 따라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 고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발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씻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신발 신겨주는 거예요. 복음의 신 신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가 모두 사함받은 상태에서 가볍게 걸어가니까 곱고 좁은 길에서 쭉 그냥 일자로 곧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너 그냥 걸어가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계속 어그러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고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동반하면, 보혈 따라 동반하면 보물을 캐면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잘 되었을 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교회 다녀서 잘 되었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이렇게 했어요. 따라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여기는 믿어의 세 가지가 들어가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 인치셨습니다. 그 인침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보혈 따라 구원받은 나, 부활로 의로워진 나, 성령님이 도장 찍은 나, 이 세 가지 나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보혈, 부활, 성령. 그냥 퍼펙트하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하러 왔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어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똑같은 성령의 검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틀린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휘두르면 영적인 내공에 의해서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 것이에요. 신약시대 최고의 무사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용사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밑에 어마무시한 용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삼손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에 휘둘려가지고 육체의 정욕 따라가지고 말이에요, 드릴라한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값싸게 팔아먹으면 눈 뽑히는 것이에요. 그 눈 뽑히는 인생들 많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린 시드기야 왕도 시들시들 하다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들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했어요. 어디 갑니까? 눈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용사가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다 못해서 주시는 것마다 사랑이시니까, 주시는 것마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의 분기십니다 이래버려요. 분기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복으로 들어온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더니, 또 인생 전쟁에 승리하였더니, 실제로 국가 간의 전쟁을 회전이라 그러는데, 암몬과 회전을 치르고 승리하였더니 그 나라 이스라엘의 경제가 사라지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와 회전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 회전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린 회전이 있어요, 여러분. 첩보전도 될 수 있고 반도체 전쟁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돼요. 하나님 오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들이 되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복받은 인생들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41장 10절인데 그 앞 9절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로 귀결되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복을 최소한 넘게 받은 사람들,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읽어서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았다가 오늘날 기준인데, 과거에는 어디냐? 바다의 끝에서, 열방 끝에서, 민족 끝에서, 지구 모퉁이에서. 여러분 지구 모퉁이에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지구 모퉁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 모퉁이에서 불러가지고, 땅 끝에서 불러가지고, 저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무슨 소리 듣냐? 종소리 들었어요. 주의 종 만들어가지고 택하여가지고 결코 싫어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껏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 준다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사야 41장 10절인 거예요. 이거는 논스톱으로
화면 안 보고 암송해야 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이번 성회 때 야베스의 기도가 한 번 더 다루어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야베스처럼 복받아요. 상황 환경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되면 와서 절하는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신학과 학문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야베스 지파가 되어버려요. 모든 학문은 야베스로부터 막 이 정도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생아처럼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귀하게 되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졌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늘 아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순종의 피인데 이 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멘 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네? 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라. 어떡합니까? 그 나라 말로 말이에요. 아멘인 거예요. 영어로 예스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였더니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들 왜 죽어라. 죄인들 왜 죽어라. 지옥 갈 죄인들 왜 죽어라. 흙덩어리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갈 죄인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여라.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의인들을 위해서 좀 죽으면 안 됩니까? 노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죽으면 안 됩니까? 친한 친구가 좀 의로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어서 지렁이 같은 야곱들을 위해 죽은 것이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무엇을 만들려고요? 이스라엘 만들고 나중에 자신을 닮은 형제를 만들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그 많은 형제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 보혈 따라 남은 자 만들려고.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보혈 따라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물 캐는 사람들이에요. 값진 준주 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설교에 기가 막히게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값진 진주의 성분은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요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말이에요. 설교 컨닝하는 인생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드래그 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 쓰십니까? 첫째 안 써요, 여러분. 왜냐? 그게 그거니까. 그게 그건데 이게 뭐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을 다하여. 자,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39명 또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개입한 단 2명이 있어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알려. 그래 41명. 손은 사람이 쓰지만 네? 손은 사람이 사용하지만 성령께서 그 영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필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지정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AI 안에다가 데이터 넣어가지고 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비슷한 내용이다, 뭐 흉내내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계가 만들어냈어. 영이 없는 존재가,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면 대언의 영이 임하소서 이러면 대언의 영이 임합니까? 예? 한 길로 왔다 7길로 은혜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말씀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팔다리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말씀 앞에 정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담임 목사님들에게 맡긴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어차피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종들은 자녀들을 섬깁니다. 거룩함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거룩이 기초인 것이에요. 그 가진 진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시대 주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의 성분이 말이에요, 보물을 만들어낸 성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의 진주가 말이에요, 제 살결이 찢겨져 나갈 때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한 방울이 모일 때마다 진주가 자라는 것처럼 일정한 진주가 자라면 말이에요, 그 크기가 넘어서면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를 사보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말이에요, 죽전에 가면 무슨 백화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분들하고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갔는데 말이에요, 하필은 보석상 앞을 지나가는데 관심 있어 진주가 있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색깔도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는 말이에요, 몇십만 원 하는데 그거보다 옆에 칸에 좀 굵어 보여요.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막 길어요. 막 이쪽은 막 길어. 막 그걸 들고 말이에요, 채찍해도 될 만큼 길어요, 여러분. 이걸 얼마입니까? 이랬더니 이거는 뭐 가격이 안 나갑니다, 이래요. 그 80만 원이래.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옆에 칸 단계가 한 3단계 올라갔어. 옆에 그래봐야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동그란데 염주 크기보다 조금 더 커요. 얼마입니까? 이랬더니 나한테 이런 눈빛을 보내. 그거 못 사실걸요? 이래요. 눈빛이. 그래서 얼마입니까? 어차피 안 살 거지만 큰 소리 치니까 2천만 원. 가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들이 말이에요, 값진 진주를 만나면 루비 팔고 에메랄드 팔고 금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이거 하나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누구십니까? 값진 진주예요.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여러분 동일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예요. 보혈로 이렇게 되었어요. 거룩이 성분이에요. 부활로 덧입혀졌어요. 부활은 이런 거예요. 진주 하나하나리 모여있을 때 그들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부활실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활은 안 끊어져요. 이렇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은 오래 참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다 보니까 두려움도 형벌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형상하여서 말이에요, AI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그래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는 이런 겁니다. 너튜브 조회수 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흘려졌기에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구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피가 흘려졌기에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효력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뱀을 집어넣을 무슨 독을 맞자 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믿음 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냐?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하였다?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냐? 그 계명에 순종하라. 그럴 때 하늘이 폭포수같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삼위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은 같은 진주는 같은 진주인데 값진 진주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이게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정은 뭐냐? 보혈이 하는 것이에요. 보혈 따라 보물을 캐면 보석이 자랍니다. 진주가 자랍니다. 8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몇 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보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목걸이, 부활의 목걸이가 여러분 목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한 구절 가지고 한평생 가난을 이겼다는 곤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체가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값진 진주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었다. 끊어지지 않는 천국의 줄로 연결되었다니까. 그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세요. 이 능력이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번 성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힘들었던 이유,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나는 욥이 복 받는 것처럼 다시 나는 복을 못 받는가 이랬을 때 받습니다.
부활을 믿고 따라하세요.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달리다 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이 다 믿어져요. 교회를 사랑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말씀을 높이면 여러분 인생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3대 재앙이 사라집니다. 불순종의 영, 하와가 죄진 걸로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죠. 죄, 그 다음에 한 자씩 얘기한다 그랬죠. 땀이 들어와. 자, 땀을 흘리면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결과물을 줘야 되는데 죄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집안에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난탓하고 변명하는 인생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막 싸가지고 말이야 막 찢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개입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시에 찔려버려요.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결과물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뭐가 흙이에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도 걸리고 무너지는 사업도 있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들어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흙의 결과물은 지옥인 것이에요. 이걸 다 극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날로 따지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잘 드려서 복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복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 따라 이 보물의 피 따라서 말이에요. 오늘 성소,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핏뿌림을 받기 위해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 교회 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핏뿌림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한테 상담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목요일날 성회만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 왜 이럽니까? 오늘 그 이유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핏뿌림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오면 졸리는데요. 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빠져나갈 때 졸릴 수도 있고 병이 치유될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갈 때 치유될 수도 그 핏뿌림이 있을 때 치유될 때도 그렇고 악하고 더럽고 번거로운 것이 사라질 때도 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참소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만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일이 잘 됩니다. 그런 이유는 설명 그때도 장황하게 했지만 간단합니다. 보혈의 핏뿌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자꾸 참소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저지른 죄고 이거는 모르게 지은 죄인데 기억이 나네. 아우 내가 잘못했다. 이 순간에도 핏뿌림으로 씻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이 자꾸 건강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리는 도중에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과거에 축사할 때도 수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말이에요. 보통 보면 말이에요. 찬송가 544장 듣고 울어도 못하네. 오늘 치유를 생각하면서 이따 끝나고 그 찬송을 부를 거예요. 좀 빠르게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 피를 외치면 말이에요. 뒤로 막 날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꽉딱 해버려요. 막.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지켜보는 사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절대 뼈 부러지지 않고 절대 머리 깨지지 않고 절대 눈알 안 빠지니까 복 받으셨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분들은 말이에요. 또 부르시더라고요. 부르고 하나님 쓰시고 뭐 가족 이민도 가고 말이에요. 좋은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말씀으로 씻게 되는 것이
말씀 따라 씻김 받고 예수 피가 떠나가니까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신 떠나가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걸 말이에요. 조직 신학이 일일이 알려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체험 신앙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이 간증하고 다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쉐마가 나타나요. 쉐마. 자, 신명기 6장 4절로 다시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다시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꾸 고백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저는 모두 순종하겠어요. 이 말씀만 따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는 것보다 1000배로 복받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피 없이는 말이에요. 그냥 요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 보혈 없이는 보물이 안 자라요. 여기 8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숫자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목에서부터 땅에까지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8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은 값진 진주예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시화 때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혈 따라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성령 따라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욥이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만나버렸어요. 야곱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귀로만 듣다가 야복강가에서 만나버렸어요.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이 복받는 원리들을 다 깨닫기를. 1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로 읽어주세요. 또 1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듣는 복이 있어서 여러분 다 알게 되면 몸이 맑아져요, 여러분. 몸에서 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으로 더러운 병마야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이럴 때 아멘 하기 시작하면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에, 보혈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구분 지어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예요. 성도와 일반 교인은 말이에요. 지금 타교에서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나 여호수아 아니면 열부족장의 아들 정도 수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 꼭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며칠 전에 눈 올 때 막 벼락 쳤죠.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절반이 말이에요.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처럼 막 구름이 쫙 끼고 말이에요. 번개가 막 치고 일명 우리로 얘기하면 깽가리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면서 너희는 올라오라 막 이런 음성이 계속 이스라엘 진중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갑니다. 그러다 모세님 이렇게 불러요. 언제 모세였습니까? 고라의 자손들 폐역이 있을 때 보세요. 모세 늙은이였는데 오늘 모세님입니다. 모세 선지자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모세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줘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혼자 외롭게 올라갑니다. 외롭게 올라가다 뒤통수가 이상하게 돌아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발빠르게 갈대 사이를 숨으면서
나 없다 이러고 머리카락 다 보이는데 나 없다 그러고 자꾸 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흐뭇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싹 돌아봐. 그럼 또 숨고. 그렇게 숨으면서 쫓아온 인생이 어디냐? 산 중턱까지 올라온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근데 훗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가도 말이에요. 더 나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앙 앞에선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레벨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레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모세가 뒤를 돌아봐서 여호수아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임마누엘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들 완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고자 한 일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에게 행하고자 하는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자신을 들이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외치시겠습니까? 예수님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외치세요. 보물이 십자가 아래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보혈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물이 되었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이 결정적으로 알려줍니다. 결정적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복을 받을 조건이 됐어요. 이제 성령님이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이따 찬송가 544장 드리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세요. 영광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영광의 힘이 옵니다. 모든 능력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복을 받을 자다.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모든 복을 당연히 받는 거죠.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과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부흥되고 높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한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 모든 복을 받을 자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할 자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